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주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함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과 역병, 또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중간에 막힌다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 하나님 아버지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등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은 질병과 역병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양분화시키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강조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동안 나눈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삶 속에서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 6장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에게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교제로 봅니다. 교제. 이런 거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은사를 같이 목회자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 아주 많은 시간이 듭니다. 저도 거의 3일을 꼬박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종일 생계를 위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세상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면 분리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만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으신 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둔다. 성격을 거두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는 우리가 누차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듯이 스스로 구주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구하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절망과 불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비롯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9가지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전부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계십니까? 과거 같으면 참지 못하고 정말 분노했을 순간에 지금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가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는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다 보면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전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출근길 5분 큐티를 한 2년 넘게 했는데 구독자도 늘지 않고 많이 보는 분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걸 딱 보니까 그렇구나.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여기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하겠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겐지즈강에서 첫 세례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가 7년이 지난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예. 윌리엄 캐리는 7년 동안 한 명도 주님께 인도를 못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세례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거든 첫 번째 열매였죠.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에 많은 구제할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더 그것을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도 중국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 광저우에 있던 성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더 선을 베풀라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은 할례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겉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든지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잔치를 하든지 행사를 할 때 아주 많은 빚을 내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때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주길 바랬어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아는 게 많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통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고 순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참남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받고 심지어는요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왔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히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죠.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자랑했냐면 육체로 자랑했는데 이 육체로 자랑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 숫자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더러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한다는 것은 과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정말 그야말로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자랑하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둡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러한 그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겹지?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나와 세상이 더 이상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절대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원래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큰 글자로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외침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강조 부분입니다. 원래 바울은 서신을 쓸 때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아마 눈이 나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피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씁니다. 써도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눈이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프면서도 큰 글자로 썼던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종교예요. 종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것,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는 비종교입니다. 무종교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그것이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종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고린도후서에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조금 과거보다 개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완벽히 새로워진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처할 나의 위치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재창조된 완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현재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요, 뭔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혼자 잘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것이 계속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긍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갖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조금 잘 되면 아주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갖는 순간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권력이 높이 올라가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아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히 뭘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그것이지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지없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과 명예와 사람을 통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허무합니다. 그리고 결국 썩어진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허무한 것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끝난 뒤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규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삶의 방식이요 삶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평안이 옵니다. 정말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왜 올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막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정말 긍휼하게 보십니다. 긍휼하게 보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정말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울컥거립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확실한 삶은 현세에도 깊은 만족을 주다가 우리를 장차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노예의 소유권이에요.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시뻘겋게 쇠를 달구어서 노예의 몸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단어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옥에 많이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복음을 위한 증거로 그는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사람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때 동참하는 사람은 그것이 크든 작든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핍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면 영업사원 취급받아요. 같이 잘 지내다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무시당합니다.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접근하는 줄 알고 푸대접을 합니다. 이럴 때 무시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하나의 예수의 흔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서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학교나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식사하는 것이 금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마음의 상처도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핍박받지,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너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더 이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거짓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성도들의 악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더 큰 게 뭐냐면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죠. 이런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불이익도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역 때문에 몸과 마음에 병든 분이 있다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남을 돕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 이 역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기억에 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절대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545장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군중 속에 숨어 그리스도인임을 숨겼음을 회개하십시다. 때로는 세상과 함께 기독교를 비판했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장차 누릴 영광의 증표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내려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능력이, 파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